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에 있습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지만 제가 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일과 괴수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대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병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여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희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희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휴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죄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다윗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도 지난주와 같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09편은요. 지난주하고는 거리감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말씀이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윗이 엄청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자신을 인신공격하며 온갖 거짓말로 음해하고 다윗을 비방한 그 사람들로 인해 분이 가득해서 하나님 아버지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뭔가 해달라고 원통해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내가 이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그냥 스킵하고 싶었던 본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제가 다윗의 저주를 다시 한번 열거합니다. 총 19가지의 저주가 되는데 본문 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그냥 들어보세요. 첫째로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 성경은 대적이라고 했지만 이 대적이란 단어를 직역하면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은 사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 말은 곧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라는 저주입니다. 보통 저주가 아니죠. 우리에게 악하게 굴었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사람은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또 두 번째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으로 나오게 하시며 세 번째로 저희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저주하는 이 사람들도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었단 말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일찍 죽게 하소서. 다섯 번째로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며 배고파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 소유를 다 빼앗아가게 하시며 그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소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도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소서. 그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념, 즉 그들의 기억을 이 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19절 저주가 그 입는 옷까지 항상 그에게 있게 하소서. 그냥 저주를 입고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 저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와우. 저주가 이런 저주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시편 109편의 해석과 주석을 살펴보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원통과 분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사람들, 나를 화나게 한 사람들, 나를 악담하고 정말 나를 고통을 준 사람을 함께 원수 갚아달라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저주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저도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땐 하나님, 저 사람과 나를 판단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해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시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저 사람을 벌해달라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옳은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이 다른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이 되고요. 또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상한 것들 다 그대로 갚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 갚지 말고 너희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희는 원수 갚지 마. 너 원수 갚아서 똑같이 하면 너도 똑같은 인간이 되고 똑같은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원수 갚지 말고 너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해. 내가 원수 갚아줄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시편 109편에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도 우리에게 마음 상하게 한 사람을 똑같이 저주하며 하나님, 저의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저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일찍 죽고 사탄의 사람이 되고 저주를 옷 입는 것 같이 항상 저주를 옷 입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시편 109편 다윗의 저주의 시편은 그냥 건너뛰고 다음 시편 110편으로 넘어가서 설교를 하려다가 그 주석에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처럼 기도로 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제가 생각을 바꾸고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게 됐어요. 분명 다윗의 저주의 시편이라 할지라도 이 시편이 중요하니까 성경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책 맨 위를 보면요. 109편 맨 위를 보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뜻은요. 지휘자가 앞에서 한 소절을 부르면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휘자가 노래하기를 악인으로 저를 제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손에 서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지휘자가 앞에서 한 소절 부르면 다른 사람들,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찬양대 지휘자에게 줘서 모든 사람으로 다 따라 부르고 배우게 하라고 준 찬송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자기의 저주를 찬송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것을 따라 부르게 왜 했을까요? 그래, 너희도 원수가 있으면 이렇게 저주하라고 저주를 가르쳐 주는 겁니까? 정말 다윗이 원수를 그렇게까지 모든 사람으로 저주하게끔 만들고 싶어서 찬송으로 부르게까지 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그 저주의 찬송을 기뻐 받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라. 악인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 축복하라는 것,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에서 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에게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악입니다. 그와 같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했다고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죄짓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참으로 우리가 원수 갚는 길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원수 갚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다윗의 저주의 시편이 우리의 교훈이 돼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은 사탄에 속한 자가 되게 하소서, 일찍 죽게 하소서, 고아가 되게 하소서, 가부가 되게 하소서, 평생 저주를 옷 입는 것 같이 옷 입고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주의 시편을 썼습니다. 그것도 19가지의 긴 저주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휘자를 따라 모든 백성이 따라 부르게 했다면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은 단순한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입는 에봇을 입고 제사장처럼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시편 110편은 시편도 다윗이 쓴 시편인데 예수님을 예언한 엄청난 시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저주의 시편이 되는 여러 가지 저주가 나오는 시편도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시편 69편을 봐도 역시 그 편 역시 저주에 대한 그런 시편이지만 거기에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줄줄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고난, 자신의 배신당함과 사람들의 저주를 받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날 위해서 뭔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에 당하는 그 고난과 예수님에 당하는 그 아픔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면서 자신이 위로받고 또 예언으로 시편을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본문 4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을 가지고 오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참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했는데, 나는 저들을 사랑했는데, 나는 저희들을 사랑했는데 저희들은 나를 대적하나이다 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했지만 유대인 영적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그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예수에게 돌을 던지고 싶어서 뭔가 예수를 없애고 싶어서 대단한 열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저희를 사랑했으나 저희는 도리어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어떻게요?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 거짓된 말, 악하고 사악한 말, 그 악한 말로, 거짓말로 나를 공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 다윗이 언제 어디서 그런 말로 공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고 예수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자 온갖 거짓말과 악담으로 꾸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자기와 똑같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고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거죠. 아, 저 나쁜 놈들. 하나님, 저 예수를 죽이는 저 나쁜 놈들 사탄의 자식이 되게 하소서. 저들의 조상들의 죄, 저들의 어미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도말하지 마소서. 저들은 영원히 죄인으로 남게 하소서. 저들은 저주를 옷같이 입고 살게 하소서. 그 예수를 보고 이런 저주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골고다 언덕을 끌려 올라갔습니다. 대신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본문 26절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악한 말로 대적하고 원수 삼아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예수의 고난을 보면서 그들을 참 몹쓸 인간들이라고, 참으로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19가지의 저주를 들어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소서입니다. 본문 8절이죠. 그 연수를 단축시키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사도들이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처소로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예수를 십자가에 판 가룟 유다의 그 직분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한다고 바로 시편 109편 오늘 본문에 있는 8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적용하고 인용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에서 빼앗고 그 제자의 직분을 마띠아를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저주에는요, 예수님의 고난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이 저주의 시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부르게 하므로 메시아가 당할 그 고난과 그 유대인들이 당할 그 죄의 값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본문 20절입니다. 20절을 보면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을 보응이니라. 예수를 악담하는 자가 받을 저주가 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그렇게 말로 악담하고 말로 괴롭히고 거짓말로 고한다고 그렇게 사탄의 우편에 서야 하는 겁니까? 다윗을 악담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죄를 지고 나와야 하는 겁니까? 다윗을 악담하는 자는 저희 기도가 죄가 될 정도로, 저들의 하는 기도가 죄로 변할 정도로 다윗을 악담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냐고요. 다윗을 두고 악담했다고 일찍 죽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야 하는 겁니까? 다윗을 두고 악담을 했다고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유리하는 자가 돼야 하냐고요. 다윗을 악담했다고 영원히 은혜 받지 못할 자가 되고 후사가 끊어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이 돼야 하는 겁니까? 정말 다윗을 악담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저주했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악담하고 그 예수를 대적한 자들에 대한 저주, 하나님 저들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입니다 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본문 5절이에요. 본문 5절을 보면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그대로 예수님께 인용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권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다 그렇게 머리를 하면서 저런 불쌍한 녀석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희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윗이 말한 대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받는 회방거리가 되었고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회방거리가 되고 머리 흔들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과 같은 심한 저주,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저주를 하나님께 구하며 저들은 마땅히 저주받을 자라고 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무덤에서 부활케 하시는 그 손길이 본문 27절이죠.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미리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시편 110편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시편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개인 문제로 원수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들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지휘자를 따라 이 저주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본문이 28절이에요. 28절을 보면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했는데 다윗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잉글리시 버전은 여기서 이 주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9장부터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호와가 기뻐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종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다윗이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유대인들의 거짓과 악함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인하여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됨을 인하여 주의 종 예수님이 즐거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악담하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그 유대인들은 다윗이 쓴 이 저주를 영원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여기며 유튜브에 봤는데 십자가 지고 그 고난의 길을 수행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지나가는 그 머리 요렇게 따면 정통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발로 사람을 때리면서 가더라고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런 다윗의 저주로 인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 죽인 자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는 심판, 저주를 받고 심판받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가 많아서, 사람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또 악해서, 너무 악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말로 대적하고 거절한 사람들,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한 그 죄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우편에 서게 될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될 것이며, 그들의 기도마저도 그들의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열주의 죄악, 유대인들의 죄악을 기억하실 것이며, 그 어미의 죄악을 도말하지 않고 저들의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저들의 저주가 항상 입는 옷같이 저들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시는 거예요. 이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악담한 자가 영원히 여호와께 받을 보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내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09편의 말씀을 보시고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저렇게 저주해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을 사람은 오직 마귀 사탄과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 말고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저주의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맙시다. 그 저주가 그 사람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면 그 저주가 다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주와 욕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대신 용서와 사랑과 축복할 수 있는 선민장로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원수라도 축복의 말로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